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강남 어디 가서 얼굴을 더 이쁘게 고치거나 아니면 몸을 운동을 해서 새로운 몸과 얼굴을 가진다는 것일까요? 앞뒤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사람이 됩시다. 네, 새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네, 저도 요즘에는 잘 먹어서 몸이 좀 불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려고, 날씬한 사람, 가벼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요. 그 새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은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요, 새 사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러니까요, 이전의 삶을 벗어나 죄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사망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으로서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을 새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삶은요, 썩어져 갈 것을 붙드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가 사망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요, 우리는 그 천국으로서, 기쁨으로써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거에 있어서 한번 정리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8원이 아닙니다. 구원이죠, 구원.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구원은 어떻게 이르냐면 예수님을 먼저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무엇이 임한다고요? 구원이 이른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에 이른다, 성경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망의 대가를 벗어나기 위해 돈과 어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어려운 영어로 이야기하면요, 이신칭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믿음으로 뭐라고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는데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도요, 여전히 죄성과 더러움이 남아져 있을지라도 인류의 대표자이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선물로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의 한계와 연약함이 있더라도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면 이 구원이 탈락되지 않은 것이죠. 에베소서는요, 이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새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처럼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되었던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에베소서는요, 이미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바울의 이 편지는요,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에게,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에 있던 지역의 교회들에게 회람되도록, 돌려보도록 전해졌는데요, 이 지역의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새 사람인데 왜 또 새 옷을 새 사람으로 입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본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편지로서 그리스도인다워지기를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이미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 새 사람이 되었지만요, 삶에서 새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옛사람으로. 그죠? 예수님을 모르던 그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 되었는가? 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되었지만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딸 다혜리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혜리가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제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간다면요, 그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스스로 아버지가 없다 슬퍼하면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탕자죠.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편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벗어났던 사람, 탕자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독교인이라면요, 우리는 두 가지를 고민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이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질문했으면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네, 노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아멘. 신앙 고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오늘 하루 어떻게 지키고 살아갔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 그것으로 이 두 가지에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 진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때로는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만 강조합니까? 구원만. 그죠? 구원받는 것에만 우리가 강조하고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은 이 두 번째, 바로 구원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과 구원도 중요하지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꼬집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본문에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라고요? 십자가를 지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또한 지고 살아가라는 실천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삶에서 기독교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믿음과 결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내가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또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의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의 사진입니다.
당시에 있었던 어떤 과거의 유적을 AI가 보고 나서 이랬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사진인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에베소 지역의 바울의 편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 고대 에베소 지역은요, 굉장히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서울의 명동과도 같다고 할까요? 굉장히 무역과 사람과 통행이 끊기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이집트의 프톨레미아 왕국과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고관들도요 많이 방문했던 곳이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클레오파트라도 이곳을 방문하여서 보면서 놀랬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요, 이곳이 에베소의 전 지역이 이방의 신들을 섬겼던 곳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아데미 신들만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위한 사원도, 그 신도 모셨던 사원도 있었던 곳입니다. 종합해 본다면요, 에베소는요 이렇게 부유하고 이방신이 만연했던, 사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기 굉장히 힘들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굉장히 어려웠던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회 활동을 하려고 했으면 이런 이방신들을 믿고 그들과 함께 어떠한 관계를 맺는 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면서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힘들었던 지역이었습니다. 큰 핍박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이방신들의 부유함을 믿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방신과 또한 로마의 신들을 믿지 않았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요.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요. 공동체에서도 이야기하고, 바울은 이 4장에 들어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바울의 권면이 또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의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버리라고요? 허망한 것, 쓸데없는 것,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과의 관계될 때 방해되는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을요, 유대인과 어떠한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혈통과 유대인의 혈통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어떠한 모티브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 예수님을 몰랐었을 때 우리의 마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갔던 이전의 마음을 버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구체적인 신앙생활은요, 이 행동은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많은 곳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을 붙잡으라고요. 간음을 하지 않아도요, 간음한 마음만 있다고 해도 뭐라고 얘기하셨죠? 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외모, 겉모습보다 마음에 내가 중심을 보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17절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본문을 보니까요, 마음에 허망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허망한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어떠한 행동은 무엇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의 마음을. 허망한 행동이 나오면 우리의 마음에 허망한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요,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어둠이 있으려면요, 빛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마음에도요, 때로는 허망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한 그 마음, 욕심으로 인한 그 마음, 나의 감정으로 비롯된 사단마귀 사탄의 어떠한 공격이 들어올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죠. 과거의 행실로부터 벗어나는 것은요, 어때요?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몇십 년을 주식으로 쌀만 먹다가요, 해외로 여행이라도 갈 거면 굉장히 힘듭니다. 몇십 년을 쌀만 먹다가 예를 들어 일주일만 빵만 먹는다고 하여도요, 굉장히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사실 이 행실과 마음의 습관, 마음의 어떠한 것을 얘기할 때는요, 영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마음에 대해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 죄성의 마음을 고치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울도 사실 이야기는 하지만 그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뒤를 보면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을 만났는데요, 욕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 친구에게, 야, 너 예수님 믿는데 욕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요, 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전부터 그렇게 습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욕을 안 하는 방법을 하나 찾았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말을 안 하는 것이죠. 네,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욕을 안 하더라고요. 그 입에 길처럼 있는 것입니다. 입이 이미 길들여서 자신도 모르게 어떠한 감정을 표출할 때 욕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도요, 어떠한 물길이 있습니다. 물길은 무엇입니까? 물이 지나갔던 자국이죠. 마음에 자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급박할 때 자연스럽게 나의 감정과 입술을 통해 나의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죄성에 속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순간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 마음들은요, 굉장히 빨리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 미움과 어두움, 물질, 명예, 나를 드러내려는 그러한 욕구들이 순간적으로 가득 찰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모든 마음과 행동이 허망한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요, 이 허망한 것들, 육체의 소욕에 대해 나오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리니까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짖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러한 육체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 주술, 원수, 분쟁, 시기, 분냄, 당 짖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 취함, 이 방탕한 이러한 모든 더러운 것들, 방탕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반면에 이유는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늦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의 사람들과는 관계를 참 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교회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더 어렵더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에서 받은 상처보다 교회에서 때로는 받은 상처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생활도요,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아도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허망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다른 것으로 버려두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허망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요. 우리의 허망한 행동, 허망한 생각도 중요하지만요, 그 우리의 생활과 마음 안에 근거에 있는 허망한 것들을 먼저 버려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때로는 어떠한 큰 죄를 지어서만이 어떤 죄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허망한 것, 이 원문으로 보면 마타이오테스인데요, 이 무익하고 쓸데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크지 않은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벗어나는 작은 것 하나도 허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있지 않은 것, 세상의 지식 가운데 이것은 괜찮아, 하나님스럽진 않지만 이것은 타협할 수 있어 라는 모든 것들이 허망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증상들이 일어난다 이야기합니다.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19절을 보니까 그들이 무엇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감각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감각입니까?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오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감각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바라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허망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요,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넘어집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을 때. 사단 마귀 사탄의 어떠한 틈이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 안에 뜨거움이 없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허망한 마음을 버리라고요. 그렇죠?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고요. 이것 말고도 성경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너희가 율법 안에 그것을 기뻐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허망한 것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고 이 세상을 향해 바라보는 그 소망이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허망한 것을 바라여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그 허망한 것으로 인해 신앙생활을 방해받고 있진 않는가?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허망한 세상의 기준과 나의 나대려는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의 행동에 근원된 허망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망한 마음은 허망한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어른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 마음 가운데 허망한 것들을 모두 다 버려두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히 오늘 하루 인생의 마지막까지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관계 가운데 허망한 것을 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이러한 버리는 행위조차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허망한 마음을 버리는데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의 도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막 혼냅니다. 너는 왜 그러냐? 너의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 그런데 그 아이에게 혼내는 것처럼요,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너의 마음이 왜 그렇냐?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나의 힘으로는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3절과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심령은요, 마음에 있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요, 우리의 노력과 힘과 어떠한 능과 우리의 권세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입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성령을 통한 개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안에 계시는 분 누구를 통해요? 성령님을 통해 이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마음은 버려두고요, 옛사람의 마음은 버려두고 성령님을 통한 마음을 받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되기 위해, 거룩함이 되기 위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고면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마음을 버려두고 허망한 것을 버려두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이미지로 보여집니까? 네, 죄된 어떠한 악에 끌려있던 새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죠. 여러분의 옷을 한번 봐보십시오. 어떠한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가을이 되면 멋쟁이들의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어떤 멋진 옷들이, 낙엽과 어울리는 멋진 옷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이요. 어떠한 옷입니까? 옛사람의 옷이 아닙니다. 어떠한 죄된 옷, 육신의 옷이 아닙니다. 허망한 옷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갈아입어야 될 새 옷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옷입니다. 허망함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옷을 입는 우리 영혼어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옷을 입기 전에 스스로의 옷을 먼저 점검해야 하죠.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어떠한 마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지, 기도를 통해 또한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